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시면서 11월 1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시련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나른한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위한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세상 천국 같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세상 천국 같네. 나른한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다시 한번 1절부터 나른한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세상 천국 같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네. 나를 위한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아멘. 이 찬양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오래된 찬양인데 기억 안 나세요? 네. 우연치 않게 이 찬양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나른한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리.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한 달도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11월 첫날 첫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가 대장이 아니요,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나왔사오니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귀한 이 시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2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들의 평가에 속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 그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속았죠. 그리고 스스로의 평가에 만족하며 지냈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책망을 받았던,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또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좋았거든요. 저 교회 정말 역동적인 교회이고 잘 나가는 교회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책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른 것인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저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다 라고 칭찬을 받는 교회들이 있었죠. 다르긴 하지만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른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말씀 잠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길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은 나의 길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하늘 땅과 그렇게 높음 같이 높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 다른 것은 관점이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2대 왕을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할 때, 그 이세의 많은 아들 중에서 큰 아들부터 보니까 다 용모가 뛰어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고 안수를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아들은 안 된다. 첫째도 안 되고 둘째도 안 되고 셋째도 안 되고 넷째도 안 되고 마지막 아들인 다윗이 왔을 때, 소년 다윗이 왔을 때 그를 2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말하는 능력, 그 사람이 쌓아올린 업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은 동기, 그 사람이 말하는 숨은 동기가 뭔가, 그 사람의 행동의 숨은 동기가 뭔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준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 교회사 쪽으로 봐도 훌륭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이 우러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른 것은 이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관점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속고 사단에 속고 내 자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을 받고 속았듯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알 뿐만 아니라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희미하게 알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 알듯하면서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근데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도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에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좀 더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문제는 이런 유명한 말씀에 우리가 빠지는 함정은 유명해서 외우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추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할 것인가? 이 어떻게라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말씀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알겠던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하고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들려서 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들려서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말씀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면 원인, 무엇이 교회의 문제의 원인인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라 하면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은 모든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상 우리가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앞뒤 좌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23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5절부터 예시를 들면서 하고 있고 31절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다시 한번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짓기 위해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유란 반드시 책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자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자유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자유 의지에 따라서 믿죠.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 의지,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신앙의 자유, 율법을 지키는 자유, 율법을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저렇게 지키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 신앙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것이죠. 바울은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8절, 고린도서 10장 25절과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드는 예시는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사상에 올려졌다가 시장에 나온 재물.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께서 명절에 가서 믿지 않는 우리 그 친척분들, 어르신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제사상에 올린 그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명절 때 뵈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끝내고 나서 나온 이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 물론 그 제사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온 내용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냈는지 안 했는지 이 음식이 제사상 음식인지 아닌지 몰라요.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제사상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저 음식은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25절에 나와 있는 25절과 27절에 등장하는 양심이 나의 양심, 사도 바울 양심, 나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양심이라면 28절에 등장하는 양심은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고 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양심이 걸릴 때는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즉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해 한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왜 제사 음식을 먹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이 의심하거나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9절과 30절에 반문이 생깁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30절 말씀, 현대어 성경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죠. 자, 이 경우 그 고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거나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암송하는 그 유명한 3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현대어 성경으로 두 가지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고요. 현대어 성경.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32절의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31절을 뒷받침하는 말씀, 해석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그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리스도인도 기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선교사님들이 행동하는 행동과 비슷하죠. 내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타국에 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의 풍습은 우리나라의 풍습과 너무 달라요. 교회도 다르고 신앙생활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들이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손으로 먹지 않으면, 물론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환대를 우리가 그들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여기 더러워서 나는 안 먹어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할게요. 만약에 이런 태도로 온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같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지만 우리가 문화도 똑같지만 문화도 다르지 않고 언어도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리하게 배려 없이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실족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사랑과 배려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배려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믿음의 강한 자가 이 지식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하면서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음식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지식과 자유가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의 샘플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4장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에게 그 음식 때문에 율법에 대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음식 제사상의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먹지 않을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거야. 그러나 시간을 주면서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주셨어. 제사상의 음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아직 그 율법에 매여 있고 꺼리낌이 있다면, 내가 이 음식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다면 내가 먹지 않을게.
그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제사 음식에 대해서 자유한 자에게는 상관없이 먹어도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철학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10독, 10독 하고 100독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지식이나 자유나 권리를 앞세우지 않고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다루었다는 것은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음식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 신앙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저 성도를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신앙의 어떤 성숙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집회, 귀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문 밖을 이제 나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세상에 나의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부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다 서로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나의 학교생활 속에서 나의 세상 속의 삶 속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배려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먼저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도록 힘쓰느냐. 그때 비로소 일주일의 교회를 떠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은 그대로 정면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아느냐? 나도 모르고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는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남을 유익을 구하고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지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배려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곱씹고 묵상하고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깊게 묵상하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 이런 말씀 아니야? 대충 이런 말씀 아니야?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는 이 문장은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인생이 행복하다고 사는 사람은 단 그 몇 시간, 몇 날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건희 삼성 그 회장이 78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능력 있는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가지고 있죠.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그도 병에 걸려서 쇠약해지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장례식장에 가면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그냥 사람들 얼굴 보고 위로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생을 보고 배워야 돼요. 결혼식장은 못 가더라도 꼭 장례식장은 가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장례식장 가서 인생은 이렇게 덧없는 것이구나. 인생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삶을 마감할 수 있구나. 그럼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생을 살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을 잘 마감할 것인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모든 이가 나의 스승인 거죠. 잘한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되고 잘못한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되고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생을 배우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배우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특히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가족, 이웃, 친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우리가 배려를 받고 살았던, 그리고 배려의 샘플이 되었던 분이 계시죠. 부모님. 부모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강자, 우리에게, 자식에게, 어린 자녀에게 절대적인 강자지만 그 절대적인 강자가 어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배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려의 표본입니다.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한 표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완벽한 배려, 완벽한 사랑의 표본이죠. 우리는 그 배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배려이지 않습니까? 에티켓이고 그들을 구하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구하는 것이 마스크를 쓰고 행동하는 것,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 작은 배려고 사랑의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8장에서 고백했던 것은,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형제를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한 바울의 행동, 바울의 생각, 바울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배려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배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매일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던져주는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나에게만 느끼게 하시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다릅니다. 왜? 신앙의 자유가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던 그런 느낌도 다르고 여러분이 갖고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말씀도 다를 것이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저희가